첫 번째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는데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한 가족대로 유월절에 드릴 양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우슬주 묶음을 담은 그릇에 피를 적셔서, 우슬주라는 것은 굉장히 쓴 건데 사실은 우리의 그 고난의 그 과정이 쓰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릇에 적셔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이제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이제 그 문설주에 칠해진 그 피를 보고 이제는 그 재앙으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문설주에 피뿌림이 있는 집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신 것이죠. 그 외에 이제는 피에 뿌려지지 않은 장자, 사람과 그리고 이제 동물, 첫 번째 난 그 동물은 모두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너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제 그 너희 자녀들한테 꼭 이 유월절 규례를 얘기하면서, 유월절이 뭐냐고 물으면은 이 유월절은 우리의 집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도행전, 부활행전 때는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집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칭해서 너와 네가 구원을 받으면은 너로 하여금 내 집 식구들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이제 내 집을 구원하리라. 집 전체를 이제는 구원의 그 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내 집을 구원하리라.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세 번째 유월절의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너를 구원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모두 다 치셨다. 이제는 그것은 이제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애굽의 이제 장자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인데요. 그대로 이제 시행되었고요. 이제 누구냐면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집집마다 장자,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 뭐 장자 붙은 것은 전부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겠는데요. 그 밖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 모든 애굽 사람들이 큰 부르짖음, 애굽 역사에서 이와 같이 큰 충격과 부르짖음은 처음이었었다. 이제 장자가 죽고 처음 난 동물들이 다 죽으니 말입니다. 애굽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제 그 장자의 죽음을 이제 보고 이제야 이제 애굽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오게 됩니다. 바로는 이제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제는 포기합니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너희 말이 뭡니까? 우리를 떠나게 하소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로다. 이렇게 이제 떠나서 너희 말대로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섬김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동포교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세상에서 섬김은 그냥 잘 뭐 음식도 주고 찬물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보살피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섬기는 것은 그 안을 창조시키는 것이죠. 구원을 해서 그 안을 창조시키는데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기쁨이, 평안이, 그리고 만족,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너희 말대로 여기를 떠나서 이제는 내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언젠가는 양과 소를 남겨두고 너희들 가라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두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양이 있어야 이제는, 소도 있어야 이제는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동물들이 이제는 그 피해 제사의 이제 제물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탄도 그걸 알아가지고 양과 소 이런 것들을 남겨두고 너희만 가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니다,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바로 아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가지고 떠나라. 이제는 애굽은 모든 죽은 자가 되었으니 어서 이곳을 떠나라. 재촉했고요. 빨리 가라. 재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서둘러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장이 결국은 유월절 피해 제사로서 이 애굽 땅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약 속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해 제사로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고 이제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숫곳이라는 데 이제는 머물렀고 이제 거기서 첫 번째 진을 치고 이제 캠프 진을 치고 이제 주의 가정 캠프가 바로 이 진입니다. 어떤 그 똥아리 내가 가지고 있었던 똥아리를 떠나서 이제는 광야를 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이임식 거처할 장소를 정했다. 진을 치고 이제 둘렀던 곳이 숫곳이었고 그 보행하던 장정이 60만 가량이었고 이 중에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꼭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니라 거기서 고통을 겪는 그렇게 그 백성들까지도 이제 출애굽에 어떻게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들 족속과 이제는 첫 번째 아말렉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지만은 적들을 거기에 두게 하셔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하셔가지고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적이 없으면 우리는 나 자신을 알지도 못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적들을 이렇게 헤아릴 수도 없고 그 적들을 이렇게 도망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 되던 때였고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했고 또 밤에 또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밤에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요. 그 출애굽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해 첫날과 같이 이제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나오면은 뭐 두부를 먹으면서 인생의 첫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약에서 벗어난 날이다. 이제 새해 첫날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유월절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제사함을 받는 역사가 바로 유월절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이죠. 이제 해방의 신년이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이제는 삶이 되었었던 날이고 애굽에 있을 때는 그쪽 나라의 신들을 섬겨야 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로 이제 접어들게 됐고 이제 그렇지만 이건 바람이었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게 됐었고 그 자리를 우상을 섬기게 돼서 고통을 받는 그 애굽 땅을 떠났지만 그 광야 생활에서도 또 우상을 섬기게 됐었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안에서 밖에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체험하려 하기 위해서 이 대장장의 출애굽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이제 또 하나 유월절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었는데 무교병이 이제는 부풀려지지 않은 누룩 이제 이것은
사람들 너 거짓 속에 살지 말고 부풀려서 이제 살지 말라.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제 악의 세력들이 참 나의 생각을 더 부추기게 하고 더 부풀리게 해서 허영된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 무급병을 이제는 먹게 했는데, 이 무급병을 먹게 한 그 과정도 참 특이합니다. 한밤중에 나오게 해서 이렇게 부풀리지 않은 떡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그걸 구워 먹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급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고도한 인도하심이죠. 거기서 지체 그리고 이제는 낮에 출애굽을 했다면은 그 누룩이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는 부풀려져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빵이 부드럽게 되고 이제 맛있어지지만, 이제 부풀리지 않은 빵은 맛이 좀 덜할 것이고 딱딱할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고난의 떡이라고, 딱딱한 떡을 먹어서 우리는 고난의 떡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급병 자체가 고난의 떡인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적에 어깨에 이제는 무급병을 이제 메고 나왔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발효되지 않은 채 그 떡반죽을 이제 메고 나오게 했고, 그 유월절을 기념할 때 무급병을 먹었고, 피해 제사를 드릴 적에 부풀림이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 그런 뜻에서 무급병을 먹게 하셨고, 이렇게 신명기 16장 3절에는 이 무급병을 고난의 떡이다, 이것은 쓴 나물과 같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나물도 같이 먹게 되고, 애굽에서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종살이에 대한 고난이지만 이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 제사를 치르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적에 스데쯤 해결을 해야 되며 그 고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애굽 땅에서 벗어났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 피해 역사로서 이제는 구원이 이루어질 적에는 험난한 고통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급병을 이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는 피는 예수님의 피요, 무급병은 예수님의 몸이요. 이제는 성만찬 때 우리가 이제는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죠. 특히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진실하고 순전하기 때문에 그 부풀림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무교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룩은 부풀려진 채로 먹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 누룩에는 외식하는 것, 기도할 적에 그냥 보고 듣는 것으로 그럴듯하게 하면서 유창하게 하는 것이죠. 유창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들을 적에는 그럴듯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 속에 있으면은 뭔가 좀 답답하면서 좀 뭔가 좀 오히려 좀 시간만 낭비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안에는 부풀려진 채로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기도, 이제 유다서 7절인가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는 반하는 그런 기도. 또 사두개인 누룩에는 이제 이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을 전면 부인하는 그런 이제 계파로서 누룩, 거짓된 그런 그 교리와 교훈이 이제는 난무했었고요. 부활이 없는 그런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서 이제 부활된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 누룩입니다. 지금 첫 번째는 바리새인 누룩, 두 번째는 사두개인 누룩. 이렇게 세 번째 누룩에는 그 세속적인 명예와 욕심 그리고 권세를 말하는 헤롯형 누룩. 헤롯 왕이 이제는 그 세상의 권세를 모두 안고 그 세상의 모든 명예와 욕심을 그리고 권세를 부렸던 그런 그 헤롯의 누룩, 이제 바리새인 누룩, 사두개인 누룩, 헤롯의 누룩. 그리고 누룩의 성질이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빵을 부드럽게 하지만은 뭐 이거 부풀리기 위해서 크게 만들고 이제 결국엔 우리를 누룩과 같이 살지 말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살고 거짓 없이 살고 부풀리지 말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으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도 부풀리지도 말고 그놈을 해석하기 위해서 부풀리지도 말고 신학교에서 뭐 해석한답시고 막 부풀리고 그런 것들 보면은 좀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네. 우리가 좋고 나쁨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무교병에 대한 교훈은 뭡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생명의 말씀에 같이 성령의 역사를 하신다. 예, 이 말씀이 사탄들이 개입할 적에는 누룩과 같이 애식하게 되고 부활에 대한 것도 부인하게 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런 세속적인 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풀리고 이렇게 뭐 확장시켜서 결국은 너와 내 가족과 모든 이들이 이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6월절 동물의 피, 또 이렇게 무교병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얼마나 저희들한테 이 뼈아픈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 전에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랑, 누룩입니다. 뭐 자랑 뭐 그냥 많이 했죠. 뭐 어떻게 보면 자랑으로 살고 어떻게 보면 내 자랑을 좀 누구한테 얘기할까, 그리고 자랑을 들어주는 사람이 또 친구가 됐었고 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이제 6월절 피해 제사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 고리타분한 너희 진리를 억압하는 악한 행실들, 내 생각들, 묵은 누룩을 버려라. 우리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바로 이 6월절에 대한 이 규례의 말씀과 이 무교병에 대한 교훈이 바로 고린도 전서 5장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실제로 이제는 희생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까지 오기까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과 진리로서 이제는 살아가자.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그 떡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 피와 떡으로 살자. 그리하면 누룩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바울도 뭐 거짓과 자랑과 뭐 여러 가지 수수와 뭐 믿는 사람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이랬었다. 나는 자랑하는 자였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누룩 속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하나님은 왜 큰 일을 밤에 하시는가? 우리가 이제는 낮에는 아이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막 살려고 그러고 막 어떻게 잘 안 되는 것도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막 계속 잘 안 되고 오히려 그냥 더 복잡해질 때가 많아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는 잠을 자고 나면은 새로운 마음이 들게 되고 말씀이 이제 솟아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동안의 무질서가 사라졌는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뭐 골똘하고 뭐 있으면은 아이고 이 무질서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아내는 바로 그랬습니다. 일단 잠을 자라고. 잠을 자고 나면은 무질서가 좀 사라지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잠을 재워놓고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무질서가 사라지게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눈 뜨고 귀 밝히고 그냥 대낮에 이렇게 참 위험하게 살아가게 되면 자꾸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고온히 잠들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결국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잠잘 때입니다. 네. 이렇게 바로가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라 명령한 것도 오늘 출애굽기 12장 31절을 보면 밤이었고요. 밤에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도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밤중에 오신다. 도적이 밤에 오죠. 요즘에는 낮에 하는 도적도 많지만은 암흑기에 오신다는 것이죠. 이제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깜깜한 저녁도 있지만은 이제 영적인 무지함, 아주 캄캄한 밤 이런 것도 밤입니다. 그때 이제는 오신다. 결국 어둠 속에 오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일하신다는 것. 이제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그래도 잘 안 될 적에 그렇지만은 내 생각을 좀 뒤로 하고 가만히 있을 적에 은밀한 중에 이제 은밀하다는 것은 모든 격한 생각과 행동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잠잠히 있을 때입니다. 그럴 적에 이제 일해 주신다. 그리고 왜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밤은 또 사탄들이 일할 때입니다. 한밤중에 사탄들이 주로 활동하고 우리들이 낮에 일할 적에는 직장 생활할 적에도 직장에 대한 규범이 있고 사원이 있고 우리 또 윤리가 있고 도덕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럿이 있을 때는 뭐 좀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밤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혼자 잠을 자게 되고 나 홀로 두고 이제는 이제 꿈을 꾸며 이렇게 잠을 권하게 잔다. 그럴 적에는 실제로 나 한 사람이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탄한테 내준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낮에는 그래도 지들이 그냥 챙기고 뭐 이렇게 앞뒤를 챙기고 간다는 거. 그렇지만은 밤은 더욱 암흑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에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밤에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거의 다 죽을 것 같아요. 특히 낮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밤에는 다 떠나서 그냥 모든 것을 넋을 잃고 잠을 자는데 악의 세력들이 주로 밤에 또 주로 활동을 하는데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 밤에 사탄들이 활동을 더 줄기차게 하니까 이 사탄들로부터 이제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밤에 일하시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24절에 보면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도 이게 밤이고 원수가 와서
파종을 하는 것도 밤이고, 중세기 때 이제는 교황이 세계를 지배할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합니다. 중세 때 그런데 그 중세 때 가장 어두운 때 이제는 사탄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했었던 것이죠. 온갖 세상, 아까 뭐 헤롯에 대한 그런 그 누룩했는데, 그와 같이 이제는 교황이 이 세계를 제패할 적에 이제 가장 어두운 때였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 밤 어두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생활신학 시간에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제는 신학을 나누는데요. 이 어두운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자, 이제 그 주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냐? 이제는 뭐 중세 때 예를 들었지만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어두운 때가 점점 더해갑니다. 인터넷 발달, 과학 발달, 문명 발달, 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 온갖 욕심이 그냥 세상을 찌르고 이러는 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잠잠한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엄청난 어둠 속에서 엄청난 어둠이 지배하는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이 아닙니다. 낮이라도 칠흑같이 암흑기에 된 때,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 2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인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마와 가슴속에 빛을 비치되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내 빛이 이르렀고 너한테 준 빛이라. 이 빛이 이르렀고 이제는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리라. 보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캄캄한 어둠이 내 빛으로 인해서 내 위에서 너는 빛나게 하리라. 이 어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에서 6월절의 첫 번째 6월절 제정과 이 무교별에 대한 이 시기가 이렇게 어둠이 캄캄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둡고 애굽 땅 애굽도 더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운 땅에서 이와 같이 6월절 이게 피해 제사를 드리시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정리해 보면 밤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때 밤, 그리고 하나님의 씨름에서 밤을 이겨서 새벽이, 새 아침이, 새 이름,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뀔 적에 밤을 지새서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현숙하나의 잠언 31장에는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 여인, 밤에 기도하는 여인, 깨어있는 자. 사무엘도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도 캄캄한 암흑기에, 엘리 제사장에서 보면 캄캄한 암흑기에 빛이 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됐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대. 그 한밤중에 그것도 풀려났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빛이 되게 하신 빛이 바로 이제는 그 천사들을 보내서 옥문을 열게 하셨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었던 사도행전 16장 25절 34절 말씀 전부 다 밤의 역사입니다. 밤의 은혜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 자체가 밤에 깨어 있어야 한다. 밤에. 그 밤을 위해서 이제 등불과 예복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등불이 뭡니까?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비치고, 예복이 뭡니까? 무병과 그 거짓 없이 그 허풍 떨지 않는 그런 진실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자들, 그거를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자가 바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마태복음 24장의 44절의 말씀은 그렇게 되는 자들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시며 이제 충성된 자녀로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렇게 기도문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던 그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면서 이제 천국에서 아버지와 같이 계셨던 예수님을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고통의 현장에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습 형체였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에서 나오는 진실된 몸, 무급병, 피와 그 무교병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 애굽 땅을 떠나게 하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뿌리게 하셨고, 우리한테는 허황되고 부풀리지 않는 그런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고, 우슬초의 그 쓴 뿌리의 맛을 먹게 하셨고, 이것은 너의 그 고난의 때가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야 구원으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고난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 우슬초를 같이 먹겠다는 건 하나님, 나의 고난을 같이 하겠다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구원과의 그 구원의 일이 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또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고통의 날을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참 우리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한테 첫 은혜가 바로 이제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테두리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그 밑에는 성령님의 교통하십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자리, 바로 유월절 무교절 제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주일 예배, 그리고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 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몸의 재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의 온 몸을 들여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 가정과 산업에도 풍성해지도록 그리스도의 유월절과 무교병의 규례가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도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